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정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중에 그것을 좀 서론으로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순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간증을 잠깐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서울에서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꿈에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이렇게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손을 잡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또래가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서 그걸 사모해가지고 얼른 그 고등부 교사를 끝내고 주일학교에 내려오면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끝나기 전이라서 저희는 조금 일찍 끝나고, 한 주일학생이 한 300명 이상 그렇게 됐었었는데 막 뛰어내려와서 아이들을 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중등부 중학교 1학년을 교사로 맡겨주셨어요. 사실은 저에게 아무 의논도 없었거든요. 알려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그 다 직분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첫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중등부 1학년을 맡게 됐어요, 교사로. 그래서 이제 일단 아멘 하고 이제 갔는데, 첫 주 됐는데 제 반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나 또 강도사님이나 다 놀라셔가지고 어떡하지? 저 신집사 반에 아무도 학생이 없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서 이제 살펴봤대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나온 애들을 다 이제 그 명단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온 애들 명단이 있었는데 그 애들을 저에게 맡겼는 거예요. 근데 그런지 모르고 했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죠, 뭐 저희 반은.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반을 편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강도사님, 한 달만의 여유를 주세요. 그때도 한 명도 없다면 그때 이제 다시 반 편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2월 달에 졸업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쵸? 2월 달에 거의 졸업이에요. 그리고 3월 초에 개강을 하죠. 그러는데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겨울 방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월 초까지 거의 놀아요. 이제 한국은 그때 1월, 2월 그때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셨냐면은, 졸업 때니까 이렇게 선물을 좀 사고, 그리고 그 주소가 다 있으니까 주소를 보고 각 가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있는 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니까 그냥 기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유 목사님이
그때 관리부장을 할 때예요. 장로님이시니까 그때. 그래서 관리부장을 하실 때인데 그 사무실에서 늘 그 일찍 나와가지고 그 다 그 교회 일을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저도 따라가죠. 그때 일찍이 가서 매주일 그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돌리는 전화죠. 다 전화를 했는데 거의 뭐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도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전화하고 또 그냥 거의 매일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얘가 지금 만화 영화를 볼 때라서 안 가겠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전혀 뭐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 받아서 오경교회라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하도 찾아다니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가 좀 철야를 교회에 불을 끄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늘 철야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철야하면서 그 애들 이름을 쫙 놓고 이제 매일 그 애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찾아가고 선물 사가지고 또 이제 주일날은 오도록 또 이제 전화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몇 명 왔어요. 몇 명. 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부모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셔서 몇 명 왔어요. 그러나 저희 한 반이 10명인데 그냥 한 두세 명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온 아이들한테 또 제가 선물을 해서 지금은 뭐 그런 정도 선물은 뭐 선물로도 여기지 않았겠지만 그 시대에는 또 그게 굉장히 그 좋은 선물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 찬송가 또 성경책 이런 거를 좀 줬어요. 그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6학년이죠. 그러니까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때니까 그런 이제 뭐 노트나 뭐 이제 좋은 예쁜 뭐 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이렇게 그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전원이 다 참석을 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부장 집사님하고 부장 집사님도 장로님이시고 이제 이렇게 그 강도사님하고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은 또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너희들이 한 명씩 데리고 네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선물은 조금 좋은 걸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물 받은 애들이 펼쳐보면서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뒤에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시겠죠. 그래가지고 2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10명이 한 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를 분가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그 부흥시켰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거를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하지 그렇게 얘기해서 네 하기는 했는데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서론을 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 중에 오늘 그 제목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신년도니까 이제 그걸 놓고 하는데 그런 것에 많이 합당한 그런 연결이 되는 그런 간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제가 중등부 교사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원이 뭐냐면은 물론 소율이 문답이 1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근데 많이 질문들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이 간단한 말씀 같아도 이 안에 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포용성 있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올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결국 이 마지막 끝에 살고 있고 제목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끝에 살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쓸 때마다 이제 우리가 rapture 이제 들림 받는 그런 거를 꼭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터치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아주 선지자들이나 또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 또 저에게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그때에 이런 지금 그 마지막 때에 들림 받는 일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안 합니다. 교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어.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그건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으면 남겨지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항거를 하는 장면을 많이 봐요. 이제 영이 열리면 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사는 거는 아는데 그쵸?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우리를 부르신다면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또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첫째 이제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봤어요. 강성민 목사님이라는 분 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분은요 억지로 기뻐한다는 것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막 배에서 막 솟구치고 넘쳐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하든가 괜히 기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은혜 중에
참 좋은 선물이 뭐냐면 웃는 거래요. 웃는 거. 근데 억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억지로 웃으면 뇌에서 반응한다 그러네요. 진짜 웃는 걸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하하하하 해도 뇌에서는 벌써 그냥 진짜 웃는 걸로 알고 엔돌핀이 이제 막 솟아나고 그러면서 진짜 기쁘다고 그래요. 기뻐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는 거, 제가 말씀을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읽자 하는 그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없을 때 제가 폰을 해도 손에 잡고 성경 그거 전부들 다운로드 받으신 거 있죠. 거기에서 찾아가면서 한번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안 보셔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게 뭐예요? 다 아시죠?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 옥토가 막 흔들리고 이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신비로운 거 그런 걸로 따라가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거를 그게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말이죠.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사슬이 끊겼다는 게 꼭 거기에서 해방되고 노인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진짜 깜짝 놀라겠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뉴스를 보면은 이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런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이러면서 아마 그런 것을 패스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거를 감당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정말 나아가고 기뻐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기도는 정시 기도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정시 기도는 우리가 사실 제가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지만은 뭐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은 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또는 내가 집에서 어떤 시간을 예수님 때문에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것이 습관적이 됐던 그런 것들이 정한 시간이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다 그러네요. 이제 과학적으로 숨을 4분 동안만 안 쉬면 죽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네요. 4분. 저도 놀랬어요. 그 뭐 40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야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은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영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육도 그래요. 육을 엄청나게 주님을 향해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영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4분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내가 몇 분을 기도 안 하면은 영이 죽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의 호흡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 때 영이 살고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아주 정말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경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이 성경은. 이건 뭐 전 우주적인 굉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꾸 읽죠. 그러면서 영이 열리기 때문에 자꾸 읽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영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고 저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그게 참 소원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로만이 이 영이 열려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뭐 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이 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지는 않겠어요. 그냥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알아야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야? 오늘 얘기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이 간단하게 말씀을 했으면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라고 거기 구약이니까 쓰여 있지만
그거는 옛날 제사라는 거는 예배, 감사의 예배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우리들이 소원이잖아요.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들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느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나오면은 꼭 잊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 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모든 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되면 또 기뻐하고 이게 다 한 가지예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지?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되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쓰여 있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나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은 우리가 성가대 할 때 보면은 어때는 막 울컥해요. 그 가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울컥해요. 그게 이제 너무 기쁘고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찬송을 하지 못하면 찬송이라도 틀어놓고 또 운전할 때나 또 무슨 음식을 할 때나 뭘 할 때라도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괜히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요 음식도요 간도 잘 맞고요 맛도 좋아요. 저희 목사님은 워낙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야 오늘은 진짜 맛있다 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쟤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진짜 그냥 그러기만 하죠. 근데 항상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목사님이 맛을 보고 만족할 수 있게 아주 맛있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로 이제 음식을 제가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 진짜 맛있는지 그냥 예의로 맛있다고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늘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밥을 해도 밥이 정말 맛있게 돼서 남편의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반찬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기도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간증하고 싶은 거는 어려움이 오죠. 그렇죠? 또 누구로부터 또 어려운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이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여러분들도 왜 살아나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사실은 성경에 수근수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말을 아끼고 또 조심해야지 되고,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버릇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생활화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이러는데요.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해요. 좋은 말로 고하는 건데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고자질하는 거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저요 막 이러고 저러고 그래요. 뭐 저희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일러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막 연습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하지 마. 네가 하면 네 마음이 상해.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너 병도 들어. 그러니까 내한테 맡겨. 내가 네 대신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그래서 신나죠, 뭐.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 고자질도 잘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잘 안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부듬어주고,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해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감사로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그날 이제 목사님이 회사로 오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실패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 다 일이 끝마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라비에서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뭐 다 끝난 거니까, 업무는 다 끝난 거고 다 사람들 다 갔으니까 뭐 또 뭐 두고 왔나? 그러고서는 이제 금방 오겠지 하고 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잘 견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로 한번 이겨보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연습을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이기겠지 이러면서 견뎠는데 1시간이 넘으니까 이제 화가 조금씩 나더니 나중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뭐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내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잠깐 더 좀 기다려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그냥
좀 안심을 할 때 아무 소리도 없이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고서 이제 늦게 이제 왔어요. 이제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보니까 윗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나를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폭발을 했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야. 이래가면서 감사도 뭐 한도가 있는 거지. 이래가면서 막 폭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시기가 많이 겪었어요. 이게 단번에 뭐 이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뭐 1년에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수십 년을 이렇게 이제 그걸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속상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에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막 속상하고 막 힘들고 그럴 때에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죠. 뭐 그렇죠?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굉장히 근데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감사로 나를 이길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이것은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우리가 실패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시작하고 이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사실은 제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적어 왔었어요. 이 성경 읽는 걸로 오늘 좀 서로 은혜를 나눠야지 그랬는데 팬들도 잘 준비 안 되시죠? 그래 성경도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요 다음에 제가 설교하고 그럴 때에는 제가 전에는요 이거 머릿속에 싹 집어넣거든요. 근데요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성경만 좀 적어 온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요한복음 7장 38절 이거 요한복음 7장 38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꼭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지 되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 저는 이렇게 많이 그 강대상에 쓰잖아요. 이제 그 어디서나 많이 그러면은 성경을 서로 찾아서 읽게 하는 근데 또 그 시간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요 다음부터는 폰에라도 이 성경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은 없어도 폰으로라도 찾아가면서 한번 읽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재미있는 걸로는 이제 그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 아주 그건 이제 웃음에 대한 재미있는 그건 우리들의 그 즐거움이 우리들의 양양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불어라도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괜히 그냥 하하하 이렇게 그냥 해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하하 하고 괜히 그냥 해보는 건데 근데 진짜 하하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기뻐지면은 다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아주 정말 그 유익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모습 보셨어요? 아유,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있으시라서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위엄이 높으신데 무슨 또 웃음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때는요 깔깔대고도 웃으세요. 애들처럼 같이 또 우리가 웃으면은 또 같이 아주 합창으로 그냥 웃어주세요. 네, 그런 아주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아빠세요. 그래서 그 아빠라는 걸 생각하고 아빠하고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